우리는 두 남녀의 싹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첫 장면에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지 싹이 튼 그들의 사랑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여자에게 와서 고백을 하게 되고, 또한 여자는 그 고백에 대해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을 함으로써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난 이후에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여인의 불안한 마음이 꿈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은 이제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컷하고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변화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그 밤에 무엇을 하셨나요? 네, 첫날 밤. 오늘 장면은 아가서에서 가장 에로틱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에 대한 장면입니다. 우리를 그 첫날 밤의 장면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장 16절 그리고 5장 1절은 드디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16절은 여인이 이 남자가 자기에게 연합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이제 허락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16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남자는 이제 내려와서 내가 너와 연합하기 원하니, 너와 하나 되기 원하니 이제 내게로 오고 나는 너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6절은 이제 여인이 나의 동산에 향기를 일으키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 동산 자기 자신에게 들어와서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자를 허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의 연합이 5장 1절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자, 이제 동산에 들어왔고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송이와 젖과 꿀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흡족하게 만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장면, 이렇게 에로틱한 장면을 아가서의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연합을 상징하는 이 4장 16절과 5장 1절은 아가서 전체의 딱 한 중간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부터 이 장면이 일어나기 전 4장 15절까지 111절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4장 16절과 5장 1절이 지나고 나서 5장 2절부터 그리고 8장 마지막 절 14절까지 또 111절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 하나됨, 그들의 첫날 밤을 중심으로 앞에 111절, 뒤에 111절을 우리에게 소요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남녀가 하나 되는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고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녀의 두 사랑의 연합,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것을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연합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기 전에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남자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여인은 바로 어여쁘고 흠이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시작. 나의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연합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여쁘고 흠이 없는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 남자가 이제 이 여인과 첫날 밤을 치르면서 노을 속에 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하게 몸을 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먼저 노을 속에 있는 1절에 뭐요? 내 눈이 뭐 같고요?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을 쳐다보면서 비둘기 같이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내 뭐요? 머리털이 아름다운 연소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그 이를 쳐다보면서
아주 아름다운 쌍태를 낳은 양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의 눈이 또 어디로 갑니까? 입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홍색 실 같고 너무너무 어여쁘다. 그리고 그의 눈이 그 뺨을 향해 가고 성류 한쪽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의 눈이 목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망대처럼 아주 멋있게 곱게 아름답게 뻗어 있는 그의 목, 그리고 그녀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눈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곳곳마다 모두 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내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이 남자에게 연합이 되기 전에 내 사랑, 어여쁜 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여쁘다라고만 하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에 어여쁘고 어떻다고요? 예,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뛰게 만들고 나를 설레게 만드는 그냥 아름다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남자가 바라봤던 곳은 총 7가지 영역이었습니다. 눈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슴까지 7부분,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하여서 어디를 바라봐도 이 여인에게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흠이 없는 상태다. 이 남자 눈에는 이 여인은 자기와 하나 되기에 아무 흠이 없는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일어나기 전 이 여인은 어여쁘고 흠없는 이 남자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연합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또다시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남자가 간절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자, 이 신부에게 지금 이제 좀 내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한테 갈 것이니까. 6절에 보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 이 여인을 상징하겠죠. 그 산으로 내가 갈 것이니까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을 앞두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주 높은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누구도 범접하지 않았던 아주 거룩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자굴과 표범산, 뭐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아주 인적이 드물고 보존되어져 있는 그런 거룩한 여인의 상태, 그 누구도 아직까지 하나 되어지지 않았고 연합하지 않은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요.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 있어서 15절에 보면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 그러니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인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죠? 이 여인은 잠근 동산이에요. 풍성함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잠겨 있는 동산이고, 아주 기쁨을 주는 우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셈이긴 하지만 봉하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 있어서 어여쁘고 흠이 없는 사랑의 대상임과 동시에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하나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은 거룩하게 연합을 기다리고 있고, 이 남자가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아직까지 연합하기 전까지 이 여인은 그저 이 남자의 눈에만 보이는 어여쁘고 흠이 없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 연합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 여인을 향한 호칭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서 5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내 누이, 그리고 내 신부, 그리고 내가 내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하기 전까지는 그저 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연합하기 전까지는 그저 어여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흠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그 덮인 것을 열고 자기 자신을 허락하여 이 남녀가 사랑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그 남자에게 누이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산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을 상징하죠.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연합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왕족에 가까운 내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신분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남자와 연합되는 순간 그는 이 남자와 같은 신분, 고결한 신분, 고귀한 신분, 왕과 같은 신분을 가지게 되는 내 누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합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이제 그저 어여쁜 여자가 아니라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여쁜 여인은 둘이 떨어져 있을 때 바라보는 대상이라면 신부는 하나로 섞여 있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구나. 그냥 바라보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지금 내 품에 안겨 나와 하나가 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남자에게 연합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극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대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드디어 자기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남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하나된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동산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 동산은 우물이 있고 샘이 있고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가 있고 고메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마 자기 몸을 상징하겠죠. 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이 더 굳게 닫혀 있었던 잠근 동산이었던 이 동산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동산, 그 남자의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을 충만하게 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은 이제 그 남자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자에게 기쁨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만족, 젖과 꿀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싹 텄습니다. 고백을 했고요. 승낙을 했고 결혼 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예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클라이막스는 어디인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두 사람의 연합, 하나됨에 있고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여쁘고 흠이 없는 나의 사랑이 이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 남자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어여쁘고 흠이 없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셨고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의가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흠도 없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검은 여인이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검고 계달의 장막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는 어여쁘고 내게 흠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름답고 어여쁘며 그분에게는 전혀 흠이 없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도 그 약속을 승낙하였고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짜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창기 같았던 우리가 그분의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독생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순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누이가 되는 우리의 신분의 완전한 변화가 뭘 통해 일어나는 겁니까? 물론 약속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그분과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창기였던 우리가, 아주 더럽고 추악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 누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연합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옵니까? 쌍으로 나오는 거예요. 암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하루가 지나기 전 계속해서 이름을 지으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담과 한 쌍을 이룰 대상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똑같은 신분에 그와 똑같이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내셔서 오직 하와만이 아담과 연합하여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의 신부로 주셨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기름의 향기와 포도주처럼 진한 사랑을 줄 수 있는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그분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만이 그분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한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가 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바라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와 연합하여서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 한 몸이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동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나안은 어떤 땅? 약속의 땅인데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서 5장 1절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꿀송이 그리고 내 우유를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동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속에 성령을 두시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포도나무도 심으시고 석류나무도 심으시고 각종 아름다운 과수도 심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동산을 가꾸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젖과 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연합을 통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있어서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흠없는 여인에서 이제 내 누이, 내 신부, 그리고 나의 동산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전체는 이 한 복판에 이 연합을 놓아두고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클라이막스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누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 기쁨을 줄 수 있는 신부가 되어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순간 내 안에 그분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분의 동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은 결국 아가서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 첫날 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만이 내가 그분의 누이가 되어지고 믿음만이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고 믿음만이 내가 그분의 동산이 되어지게 만드는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 하거나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내가 아무리 나는 검은 여인이야,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는 몰라도 그분은 나를 찬찬히 바라보시면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내 머리털이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서 나는 그분의 누이다. 세상이 내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분이 이제 왕족이 되었다. 그분의 기업을 이어받을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는 그분의 하나된 몸, 신부가 되었고,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속에서 적과 꿀이 흘러서 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마다 적과 꿀을 누리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나는 그분의 동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누이, 내 신부, 나의 동산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찬양을 했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흠이 없는 여인이요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약속에 예라고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가서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 누이, 내 신부, 나의 동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몸이 거룩한 주님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보다 더 진한 기쁨을 주는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이 속에 각양, 각색의 과수가 그리고 향기가 돋아나는 성령과 함께 순종하면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분이 돌보고 있는 동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 살기로 하나님께 다짐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가 아니라 함께 가서 이제 연합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